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한 말씀으로 한 요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맞이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우리가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아침엔 시간이 안 되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어요. 그게 2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왔던 말씀, 그 예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십니다. 거부를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랬으면 예수님은 혼자셨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드시고 쉬고 싶으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좀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딱 있으면 꼭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불편한데 누구는 같이 있으면 참 편해요. 일부러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월절 엿새 전에를 어떻게 받으면 이해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예수님께서 죽기 6일 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은 누가 다 와가지고 6일 후에 죽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면 그렇게 알게 됐다. 내가 6일 후에 죽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6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 마음 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베다니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예수님께서는 쉬고 싶으실 때 또 피곤하실 때 가셨던 곳이 베다니였는데 베다니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그 6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무슨 잔치인가? 무슨 날이었는가? 우리가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게 되는 것을 이 세 형제 자매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은 이제 6일만 있으시면은 이제 죽게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는 것은 마리아도 항상 예수님 발 아래에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돌아가시게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분을 위해서 장례식을 크게 하는 거. 이분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크게 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크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죽으신 분은 그걸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큰 잔치와 그렇게 잘 대접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세 형제 자매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역시나 다를까 이전에 했던 그 사람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뭘 편하게 생각하고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날도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르다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뭐를 했다고 합니까? 2절 보니까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그 전부터 그랬어요. 뭘 하면은 일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을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마르다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그거 안 하고 계속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왜 쟤는 저러고만 있습니까? 뭐라고 좀 그러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항상 그 일을 했던, 그게 편했고 또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사람들하고 앉아서 떠다 주는 거 그냥 먹으려고만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무척이나 중요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사로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모였는데 예수님만 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 또 보려고 왔냐면요. 나사로를 보러 왔는데 왜냐하면은 11장에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 것이에요. 그 집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자 해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나고 나사로는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앉아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지고 그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했던 일인 것이에요. 나사로는 그때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한 일이 바로 영적 친교가 됩니다. 그게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열심을 하고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뭘 했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이 향유를 보니까 순수 나드라는 향유를 갖고 왔는데 저는 그걸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향수가 있는데 한 근이라고 했는데 이게 1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1파운드 정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향수 같은 거 비싼 거를 1파운드 갖고 오면 이거 굉장히 비싸겠죠? 백화점 가면은 뭐 조금만 들어간 것도 그냥 굉장히 비싼데 이걸 1파운드,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안 섞인 순수, pure 향수를 1파운드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에다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도 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예수님 발에도 붓고 발에 부은 다음에 그 잔치할 때 항상 그 초청한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발을 씻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은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다 적었던 것 같아요. 다 적고 또 복습도 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다른 사람들은 듣고서 좋았네 하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마리아는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었는데 마리아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장례식도 화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라고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때도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값비싼 향유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겠지만 이것까지도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서 그러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 꼭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 무슨 생각에서 저러는 거야? 저 왜 저러는 거야? 그런 말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비방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도요, 이날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왜 저랬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 비난하는 것을, 그래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 비난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4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어떻게 마리아를 비방을 했냐면은 5절에 나옵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어?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팔아가지고 줬으면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고 가만히 계시고 좋아하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막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유다가 도둑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 그 회계였어요. 예수님 사역 그 팀의 회계여가지고 돈주머니를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가끔 가다가 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슬쩍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았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면서 이걸 돈주머니에 갖고 있었으면은 내가 슬쩍 했으면 가질 수 있는 돈이 많았을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방을 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가 하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신 그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것,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섬김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유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나무라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중에 그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야단 맞았다고 나가서 팔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리아가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간직한 향유다. 마리아가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가 되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좋은 건 아닌가.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또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 가룟 유다가 뭐 이렇게 막 비방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합해서 뭐라고 말을 했다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긴 다음에 얼마나 기죽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것이 자신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 또 마리아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니까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향유를 부으니까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냄새 좋은 그 냄새가 집안에 골고루 퍼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복을 받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복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의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복을 받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게 또 나에게도 복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 된다면은 이것이 진정한 복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섬김의 향기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간 이 장소에게도 퍼지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있는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